있는데요, 시편 119편 142절부터 149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들께서 한 절 읽고요, 교독하시겠습니다.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 시편 119편은 다른 성경보다, 물론 66권 안에 포함된 단편 성경들 말입니다. 66권 안에서 시편 119편이 가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니,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변증입니다. 하나님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변증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편 119편은요, 성경에 있는 단편 성경들 중에 절수가 가장 깁니다. 176절까지 있어요. 읽다 어쩌다 여러분이 성경 통독을 지금 혼자 이제 성경을 읽어 가시다 그럴 거예요. 어찌 이리 시편 119편이 기냐 이랬을는지도 몰라요. 176편 6절까지 있습니다. 또 이 176절 안에는요 8절씩 묶여진 22개의 단이 있습니다. 탈락 이해하셨죠? 자, 22 곱하기 8이 몇입니까? 8이라고? 그렇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176절이 참 묘하게도 어쩌면 이렇게 해요. 8절씩 해서 22단락의 단락들이 모여져서 176절을 이루는 것이 바로 이런 문체로 구성되어 있는 데가 바로 시편 119편입니다. 그 다음에 시편은요 성경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좀 전에 좀 독특한 방법으로 표시라고 했던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시편 119편은 이 땅 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희비애락, 뭐라고요? 희노애락이, 아이고 목사님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내가 아는 글자는 희노애락인데 뭐는 희비애락입니까? 희노애락은 기뻐하고 늙고 이렇겠지만 희비애락은 뭡니까? 기뻐하고 슬플 비예요. 슬퍼하고 사랑하고 즐기고 이런 희비애락에, 이 땅에서 일어나는 희비애락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 교훈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은요, 왜냐하니 시편 19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변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기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 나는 누구다, 나는 이렇다, 내 생각은 이렇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자기를 나타내시며 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아멘. 그 다음에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만 하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 명령에 순종하면 이러한 결과가 올 것이고 명령에 불순종하면 이런 결과가 올 것이다 라는 법과 언약과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결과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 표현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표현은 참 다양하게 시편 119편에 나와 있는데요, 때로는 법이라고 하고 증거라고도 하고 계명이라고도 하고 규례, 율례, 판단, 진리, 도, 약속, 말씀 등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체는요, 구속사의 주체가 누구이신가? 구속사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방법으로요?
그렇죠.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아들의 피값으로 우리의 죄를 갚으심입니다. 그 다음에 구원의 객체는 누구인가? 그 구원, 주께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하여 이루신 우리 구원의 혜택을 보는 사람 누굴까요? 그렇죠. 바로 우리요, 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구원의 전 과정과 원인과 결과, 그 모든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 어떻게 계획하셨고 어떻게 인도해 가시며 어떻게 이루실 것을 총체적으로 인간 구원을 위한 진리의 보고 창고가 바로 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궁극적으로 이러는 거예요. 들의 풀한 포기를 살리려고 그러신 게 아니고요, 죄로 멸망받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겁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의 핵심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우리 가야 할 길을 정해 주시고 우리 가야 할 길을 어둠 가운데 빛으로 비춰주시며 우리에게 그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언약의 복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안 지킬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 오늘 119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라, 말씀을 주의하라, 말씀을 가까이 하라, 말씀을 즐거워하라, 말씀을 지켜야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멘. 왜요? 복이 되기 때문이고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제목에 관한 이제 말씀이 곧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에 관하여 좀 더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니까 176절까지나 있기 때문에 요약하여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33절부터 40절까지 몇 절일까요? 8절 안에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9절부터 16절까지 몇 절 안에 들어있을까요? 네, 8절 안에 들어있어요. 참 독특하죠. 그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말씀이면 여호와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지키리이다. 주의 법을 깨닫게 하소서,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해서 진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도록, 그리고 인도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게 됩니다. 깨끗하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 9절부터 16절 안에 말씀이 이렇습니다. 행실을 깨끗하게 하려 하여 내가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입니다. 말씀이 금하는 것을 하지 않을 것이며 말씀이 인도함을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내가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말씀이 있어. 여러분요, 우리가 교통법규를 모르면, 자 생각합시다. 한 4살짜리 어린아이는 교통법규를 아직 모르잖아요. 그런 아이는 어때요? 신발 삑삑 소리 나는 거 하나 신겨놓으면요, 뭐 이거 횡단보도로 가는지 차도로 가는지 상관없어요. 이 아이는 발만 쳐다봐요. 왜냐니까 발을 뗄 때마다 불빛이 들어오면 삑삑삑삑삑 이러거든요. 그게 신기하니까 자기 발만 쳐다보고 막 가요. 그러면 차도도 가고 인도도 가고 횡단보도도 가고 막 가요. 법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함의 말씀을, 하나님의 법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 마음에 두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하십니다. 다 죽어가고 숨이 금방 끊어질 것처럼 우리가 유약하여 정말 지치고 고나여 다시 일어설 수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지침 속에 있을 때, 피곤 속에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다시 일으키십니다. 소성케 하시는 말씀.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보십시오. 시편 기자는 얼마나 믿음이 바닥이 났고 고난이 얼마나 왔던지 내 영혼이 땅에 붙어버렸다 그랬어요. 진토에 붙어버렸다 그랬어요. 마치 그 진흙볼 안에 발이 빠져서 더 나오려고 하면 더 들어가지고 더 늪에 빠진 것 마냥. 여러분 그거 아시죠? 발을 하나 빼려고 하면 이쪽 발에다 힘 주니까 이쪽 발이 더 깊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쪽 발을 빼려고 이쪽에다 힘을 주면 어때요? 이번에는 이 다리가 아까보다 더 들어가요. 그래서 막 점점 진흙볼로 들어간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때때로 이토록 지칠 때가 있어요.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내 안에서와 내 밖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지쳐서 힘을 쓸 수가 없을 때 못 갔다 그냥 진토에 넘어져서 내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것 같을 때에도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으로 나를 소성하게 하소서. 25절부터 32절 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아무리 땅에 붙을 만큼 영혼이 바닥이 났어도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믿음으로 읽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겁니다. 아멘. 그 다음에 41절부터 48절은 뭐냐, 우리로 담대함을 얻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제가 늘 강단에 설 때마다 전혀 두려울 게 없는 사람 같아요. 목회자들 중에서도 유난히 저는요, 지식만 전하는 목회자가 아니라는 것을 제 삶을 통하여 참 많이 체험을 합니다. 이번 주간에도요, 한 3가지는 체험을 한 것 같아요. 현장에서요. 아이고, 이럴 수가. 예배 시간에도 그렇고, 예배 전에 준비할 때도 그렇고, 기도하다가도 그렇고, 밤에 자다가도 그렇고, 이 하나님께서요, 그것이 어떻게 저에 관한 것과 우리의 성도들에 관한 것과 우리의 자녀들에 관한 것들이요, 실제로 보여주고 들려주고 체험되어져서 결과가 나타납니다. 야,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다. 네, 살아있고 운동력 있어요. 신문의 뉴스는 어때요? 어제까지 무슨 일이 있었다고 보고해줘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역사 속에서 과거의 사람들이 이러이러했단다. 그리고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너는 지금 어떠니? 그 다음에 말씀 뭐래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살 수 있단다. 너는 어떻게 살 거니? 라고 묻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하여서 우리의 길을 제시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요, 제가 지금 담대함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또 어떤 때 많이 담대한가 하면요, 성령께서요, 그것이다라고 확신을 주시는 순간부터는요, 딜하지 않아요. 뭘 하지 않는다고요? 네, 딜하지 않아요. 씨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의심하고 또 물어보고 의심하고 또 물어보고 이러지 않아요. 하나님 결정이 나시면요, 상황으로는 도저히 아닌 것 같아도요, 좌우로 흔들리지 않아요. 그냥 직진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런 사람이 은혜를 받고 복을 받더라고요. 네. 이거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때때로요, 이해가 안 되는 일들도 일어나요. 하나님 요구하심이 있다고 말해요. 그런데요, 아무한테나 순종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네. 순종할 그릇 되는 사람에게 요구해요. 할렐루야. 아멘. 예. 이러면 픽 쓰러지고 저러면 픽 쓰러지고, 말씀을 너무 버거워하고 그런 믿음 없는 사람 어떻게 해줘요?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이렇게 세우세요. 소성케 하세요. 그게 먼저니까. 그러나 믿음이 강하고 이제 이것도 감당하겠구나 하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요, 막 담대함을 주세요. 확신을 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오늘 이 설교가 나의 삶을 꿰뚫어 보시고 주시는 나의 오늘 레마의 말씀으로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약해지고 세상이 나를 다 공격하는 것 같고 의지할 데가 없고 힘이 없습니까? 기댈 언덕도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 소망이 되는 거예요. 오늘 뭐라고 말씀하죠? 49절 또 56절 사이에 보니까 딱 8절이구만요. 주께서 말씀으로 나에게 소망이 있게 하셨나이다. 할렐루야. 네. 제가요, 졸업생 수련회를 가가지고 어린아이가 귀신이 들었는데 한 번도 귀신을 쫓아본 적이 없어요. 사실 그때까지는요. 그런데 저를 보면 귀신 들린 사람들이 도망가는 건 알았어요. 저를 보면 무섭대요. 난 똑같은데, 무섭대요. 그냥 아이고 막 그러면서 막 도망을 가더래요. 내 전해줘서 알았죠. 그런데 어린아이가 보니까 딱 귀신 들렸어요. 아주 막 눈이 허옇게 뒤집어지면서 그냥 막 거품을 물고 발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6학년짜리가. 그래,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오늘 말씀 잔치를 하려고 은혜 받으려고 주일학생 6학년들 부흥해가지고 은혜 받고 중고등부에 올려보내는 졸업여행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 잔치하고 은혜 잔치하려고 왔는데 귀신이 들려가지고 어린아이 하나를 넘어뜨려가지고 난리를 내고 막 호적거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다 눈치를 챈 게 아니고 그냥 보통 다른 교사들은 그냥 이렇게 생각해요. 애가 좀 체했나 봐, 어디가 아픈가 봐, 오늘 컨디션이 안 좋은가 봐. 이게 그냥 그렇게 보는.
근데 묘하게 제 마음에 자꾸 걸리는 거예요. 저 속에 있는 영이 자꾸 저를 거부하고요. 저로부터 멀어지고요. 자꾸요. 예, 저한테 오는 걸 두려워하고 자꾸 그래요. 너 확실하구나. 그래 내가 처음 죽기 사역을 할 때 성령님께 구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죽기 사역을 현장에서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집사인데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는 지도자가 전도사님이 같이 가셨습니다. 교육 전도사님이. 그런데 저는 이미 영의 사건이라는 걸 알겠는 거예요. 이 아이는 지금요 심각해요. 어떻게 해야 될까? 딱 그때요 제가 말씀이 생각났어요. 어느 말씀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은혜 받으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변화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무슨 독을 마실 때로 해를 받지 아니하며. 그 말씀에 딱 떠오르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나타나리니 네 주님,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성령님이 제 안에 계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귀신을 쫓아내며 네 주님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냥 네 주님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래 갑자기 담대함을 확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계시든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주 예수의 거룩하신 권세의 이름과 성령의 권능이 하시는 거고, 저는 그냥 손 대고 그냥 그 대리자로 막 그냥 외쳐주고 믿음을 가지고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해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날 승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내가 이 죽기 사역에 처음 그 맞았을 때요 참 당황스러웠습니다. 모든 상황이 손을 대서는 안 되는 상황. 그래요. 영적 눈이 안 열리면 사람은 그냥 그래요. 체했나 봐, 컨디션이 안 좋은가 봐, 어디가 몸이 불편한가 봐, 어젯밤 잠을 못 잤나 봐. 이게요 보통의 사람들이 하는 소리예요. 그거는 그렇지 않아요. 찬송만 하면 애는 더 발작을 하고요, 기도하려고 하면 더 발작하고요, 성령의 사람이 가까이 가면 도망가고요. 뭐 영의 사건이잖아요. 반대의 영이 들어가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 어때요? 악한 영을 쫓아내고 살려줘야죠. 소송해야죠. 성령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할렐루야. 언제나 어느 자리에서나 의의 편에 서서 담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아이가 은혜를 받고 나서 완전히 세용, 이 악한 것이 떠난 다음에 하나님을 찬송하고요, 은혜 충만해서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말씀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나의 위로라. 할렐루야. 내가 가장 곤란해 있을 때에 나를 위로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셨는가 하니 주의 말씀이 나를 살렸나이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죽겠네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마귀가 좋아하는 말이에요.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절망을 믿음으로 능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구원을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자, 약속은요 구원을 약속하셨으니까 믿으면 구원이 어떻게 되어져요? 약속이 주어져요. 약속장을 받는 거예요. 약속이 주어져요. 그 약속장을 가지고 어디 들어가요? 내 마음에 있는 약속장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 약속된 대로 완전한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때요? 이미 구원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땅을 떠나도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왜? 약속장이 우리의 마음판에, 우리의 영혼에 새겨졌고 하나님의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오니 나는 오히려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주의 계명은 신실하시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다 지키십니다. 네, 요즘 사람들은 거짓말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어떤 경우는요 어제 했던 말을 오늘 안 했다고 그러고요, 어떤 경우는요 한 시간도 안 됐어요. 몇 분 전에 말하고요, 내가 그랬다고요? 나 그렇게 말한 적 없는데. 요새 다행히도 이 카메라가 있어가지고요 녹화를 했다가 다행히 보여줘서 다행이에요. 만약에 녹화했다 안 보여줬다면 나 정말 저 억울할 뻔했어요. 제가 그 당사자는 아닙니다만으면서도 어찌 그렇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막 머릿속에 막 거짓말할 궁리만 1000만 가지가 있나 봐. 어찌 그래 말을 잘 돌리고. 하나님
하나님 사람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 못 써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 싫어합니다. 또 봅시다요. 우리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에게 성령의 지혜와 명철을 주십니다. 그래서요, 뛰어나요. 하나님의 사람이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 안에 거하면은요, 와, 이 웬 지혜인가? 첫째, 어떤 지혜가 올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으로 깨달아져요. 생명으로 깨달아져요. 하나님의 지혜가 와서 이 땅에 살면서도 그 영적인 일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옵니다. 그 다음에 행할 것인지 아니 행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의 분별, 순종의 분별이 와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의의 열매를 맺을 것인지 아니 맺을 것인지, 빛인지 어둠인지 이런 분별이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105절부터 112절에 보니까 빛이 되어 우리를 인도하시는 말씀이다. 아멘.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의와 진리이십니다. 말씀 자체가 의이시고 진리, 거짓이 하나도 없다 그 말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은요, 89절부터 96절에 보니까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뭐야, 또 시간 걸린데 이걸 8줄 절식을 내가 다 또 세봤다니까요. 참 별나죠.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 영원히 변치 않는 말씀입니다. 왜?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믿으십니까? 네. 우리요, 이런 보증이 없으면 못 믿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믿는 대상이 변덕스럽고, 어제는 구원해 주겠다고 하시더만 오늘은 난 너 모르는데 이래버리면 어떻게 믿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 말씀은요, 1.1획도 변하지 않고 다 이루어집니다. 지금까지 이루어졌고요, 지금도 이루고 계시고요. 아멘. 인간의 희비애락을 오늘 조금 전에 나왔잖아요. 이 시편 119편 안에 인간의 희비애락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신앙의 지혜서가 바로 119편인데, 우리의 삶이 언제나 평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우리의 삶이 요동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원치 않는 환난과 우환이 닥쳐와요. 너무나 왜요? 내가 계획한 일도 아닌데 폭풍의 한가운데 와 있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가끔 가다가 해외 토픽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냥 유난히 토네이도가 많이 일어나는 지역이 있더만요. 미국에서도요. 그러면 그 길 가다가요, 차 운전을 하고 가다가 토네이도가 저쪽에서부터 서서히 바람이 몰기 시작해요. 그러면 토네이도가 시작될 때는요, 별로 그렇게 힘이 세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건물과 건물 사이사이로 돌면서 이렇게 점점 힘이 세져요. 그래서 조그맣게 불던 바람들과 힘이 뭉쳐지면서 도는 힘이 막 커지면요, 원심력을 따라서 막 돌아버리니까 막 차도 올라가고 나무도 뽑혀서 올라가고요, 지붕들도 막 휙휙 다 올라. 토네이도의 힘은 무지무지 무섭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우리가요 아주 평탄하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삶이 어떤 경우에는 토네이도 한가운데 와 있는 것처럼 정신을 못 차릴 만큼 막 돌려지는 상황이 오는 그런 환난과 우환이 올 수 있어요. 질고와 가난과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말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시편 119편 안에서 시편 기자는 어떻게 해결했는가를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어떻게 하셨는가를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은요, 오실 때부터 고난이었습니다. 반대자들 다 반대. 탄생하실 때부터 헤롯 왕의 칼끝은 예수를 잡아 죽이기 위하여 예수를 찾아다녔고, 요한복음 1장에 자기 백성 자기 땅에 오셨으나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고 배척해버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복음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모든 열방의 모든 자들을 초대해 주셨습니다. 그 백성이 외면해버렸어요.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요, 가족으로부터 외면당합니다. 그 다음에요, 종교 지도자. 저는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읽으면서 지금 우리가 사순절 새벽 통독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 마음이 아픈 게 뭔가 하면, 언제나 악한 것 하는 데는 늘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장로들, 왜 종교 기득권자들이 앞장서서 주님을 괴롭힐까? 회개는 이만큼도 하지 않고 참 그렇게 안타까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백성들을 이끌어 간다는 그들이 메시아가 오셨는데 가장 괴롭혀요. 막 속이 상해요. 얼마나 속이 상한지 몰라요. 로마
로마 정국에다가 로마 정권에다가 예수님을 빌라도 총독에게 넘어준 자들이 누굽니까? 빌라도 총독에게 넘겨준 자들이 누굽니까? 종교 기득권자들, 유대교 종교 기득권자들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장로들이에요. 70은 공예. 자기 땅에 오매 영접지 않냐고 다 이렇게 배척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로마 정권에서는 또 뭐래요? 빌라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야, 누구를 놓아줄 거나 바라바를 놓아줄 거나 예수를 놓아줄 거나 했더니 자기 백성인 유대인들이 뭐라 그랬어요? 누구를 놓아주래요? 바라바를 놓아주래요. 이 극악무도한 진짜 범죄자를 갖다 놓아주래요. 그래서 빌라도가 물어요. 야, 죄가 없는데, 예수는 죄가 없는데 왜 그렇게 결정하냐? 그랬더니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바라바를 놓아주셔서, 그리고 뭐라고 하냐?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이렇게 해버렸어요. 세상에 주여. 나 성경을 읽다가요 막 너무 끔찍해서요, 무시무시. 그들이 얼마나 무서운 말을 한 줄 아세요? 이 핏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이래버렸어요. 이런 여러분요, 장난으로라도 우리 자녀들을 저주하면 안 됩니다. 혹시 자녀들에게 저주한 부모들이 있으면요, 하나님 앞에 빨리 얘기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대로 자녀들에게 이루지 아니하시도록, 할렐루야, 철회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죄라고 하나님 앞에 빨리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축복의 말로 축복해야 됩니다. 내가 축복을 할 때 내가 복을 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실 텐데 왜 그렇게 축복을 못해요? 왜 기도할 때 축복 기도 못해요? 자녀를 위하여 간구할 때 축복의 간구를 하십시오. 저주는 걷어들여야 됩니다. 회개해야 돼요. 없애야 돼요. 마귀가 역사하게 하면 안 돼요. 로마 정권으로부터, 그 다음에요, 제자들로부터 다 외면당했어요. 예수님은요, 예수님께 모든 삶이 다 고난이었습니다. 외면당하고 공격당하고 배격당하고, 그 다음에 사탄의 하수인된 자들로부터 고난을 당합니다. 예수님은 걸음걸음이 다 고난의 시간이었습니다. 죄인들에게 그저 퍼주고 그저 고쳐주고 그저 먹여주고 그저 살려주고 다 했는데도 십자가 지시러 가니까 골고다 산상 오를 때 아무도 주님 편에 선 자도 없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 못 박으라 외치기만 했습니다.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얼마나 변덕스럽고, 순간 내게 유익이 되면 예수도 버리는, 우리는 이런 싸구려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들일 수 있다는 거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때요? 어둠의 권세가 끊임없이 사람을 통해, 환경을 통해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광야에서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뭐래요? 배고프잖아. 40일 동안 굶었는데 돌로 떡이 되게 해서 먹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럴 능력이 없으시겠습니까? 알아요. 왜냐하면 귀신 들린 자들 지나갈 때마다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 앞에 막 달려오면서 그들이 뭐라 그래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떠나소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귀신들이 뭐라 알아? 벌써 알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막 거기 입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임을 귀신들은 안 되니까요. 아는데 순종하진 않아요. 반대예요. 우리가 아는 걸로 그치면 안 돼요. 주께서는요, 그때 어떻게 마귀의 권세를 이기셨습니까? 말씀입니다. 누구의 말씀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아들이 인용하여 그 말씀으로 마귀를 내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의 말씀으로 마귀의 권세를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악한 권세를 이겨야 합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이미 이겼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께서는 모든 시험과 환난과 고난, 모든 자들이 주님을 그와 같이 배격하고 다, 그래서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을 때까지도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으시고 말씀으로 순종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대속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부활하셨습니다. 말씀대로 승천하셨습니다. 말씀이 보장해 주신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시니 우리 오늘 금요일날 밤에 얼마나 말씀의 은혜를 받았어요. 야, 엄청나네. 하나님과 어찌 그리 친밀한가 했더니 나는 아버지의 일을 행함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떠나신 적이 없고, 아멘. 그게 어찌 주님께만 해당된 겁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는 뭡니까? 말씀대로 성령을 보내셔야겠다 하시고 성령을 보내셨고, 이제는 심판주로 오실 제 이름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아멘. 주께서
주께 닥친 모든 환난을 오직 말씀으로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그 말씀을 사용하여 믿고 사용함으로 그 모든 환경과 그 모든 시험하는 자들을 이기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어떠해야 합니까? 우리에게 닥쳐진 환난과 우환이 닥칠 때 토네이도와 같은 원치 않은 상황 속에 내가 처해져서 원치 않은 데 돌아가고 있는 그 고난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며 무슨 힘으로 승리할 것인가? 오늘 시편 119편 143절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환난과 우환이 내게 이미 닥쳐버렸다니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우리 안에 그런 질병이 크고 있는 걸 내가 어떻게 알았겠으며, 어떻게 우리에게 그런 사고가 날 걸 어떻게 알았겠으며, 어떻게 그런 일이 예비된 걸 내가 어떻게 알았어요? 몰랐어요. 갑자기 닥쳤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죠. 오히려 나는 주의 계명으로 인하여,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그 말씀이 내게 즐거움이 되나이다. 정상적인 사람은 이렇게 말할걸요. 우리는 예수를 워낙 제대로 믿으니까 조금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에게 비정상이다 이렇게 말해요. 어쩔 수 없어요. 눈이 세 개인 사람들이 잔뜩 있는데 가면 눈 2개인 사람 보고 뭐라 그럴까요? 돌연변이다. 애꿎 눈이 우리 보고 뭐라 그럴까요? 뭐 잘못됐다, 눈이 하나가 덜하다 이렇게 말하겠죠. 눈 3개인 사람이 만약에 잔뜩 있는 데를 가면 무슨 뜻인가 하면 불신하는 자들로 가득 차 있는 곳에서는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야, 그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해요. 저 사람이 미쳤나 보구만. 말씀이 우환과 환난이 내게 미친 게 아니라 정신이 미쳤구만 이럴 수 있어요. 왜? 저 사람 지금 숨이 깔딱깔딱하고 아주 죽거나 살거나 저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얼굴이 저렇게 평안하냐? 어떻게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저렇게 하냐? 세상 사람 그럴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히려 내게 즐거움이 됩니다. 왜일까요? 말씀 안에 소망이 있고요, 말씀 안에가 그 고난과 우환을 이겨낼 능력이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능히 이기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기쁨과 감사를 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첫째, 이 우환과 고난과 환난이 우환이 우리에게 닥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를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돼요. 제가 첫 번째 죽기 사역 때 그랬댔잖아요. 믿으니까 하나님 역사하십디다. 나는 방언 받을 때 참 어려웠어요. 방언 은사를 처음 체험하고 싶었는데 방언 은사를 주시지, 저는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 저에게만 안 주신 겁니까? 참 오랫동안 그렇게 기도해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믿고 그냥 혀 아니라 입 아니라 생각 아니라 전체를 맡겨버리고 그냥 그렇게 하니까 방언을 이미 주셨더라고요. 여기서 내 혀가, 내 생각이 뭐야 이거, 이런 말이 나오면 이상한데 라고 자꾸 제어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스톱 브레이크를 자꾸 걸어버리니까 성령이 저의 혀를, 입을 만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방언을 주시고 싶으시는데, 하나님 나라 언어를 주고 싶은데 제가요 온갖 걸 다 동원해가지고 스톱, 그만해, 나 이상해지면 안 돼 라고 자꾸만, 그래서 그렇게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를 믿으십시오. 믿으면 하나님의 약속의 일이 일어납니다. 제가요 성령을 체험하고서 다른 사람에게 방언이 터지도록, 방언이 막혀가지고 있으니까 터지도록 기도하는 그런 중보적 일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제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손을 얹어 함께 기도해라. 손을 얹어 함께 기도해라. 그래서요 손잡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기도했어요. 왜냐니까 그 사람도 나하고 똑같더만 밤새도록 하나님 방언 주세요, 하나님 방언 주세요, 하나님 저도 방언 주세요, 계속 그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어찌나 제 속으로요 나도 저랬는데 그래서요 나 혼자 웃고, 이건 뭡니까? 제가 웃을 때는 함께 웃고 공감해야지 참 뻘쭘해지네요. 그래서요 그 기도를 그렇게 하고 있는 거 보니 이제 터득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요 자매님 방언 받고 싶어서 하나님께 밤새도록 그 기도 안 해요. 그러니까 나도 방언이 받고 싶어요 막 그래요. 그래서 나도 그랬어요. 나도 몇 년간 그렇게 기도했는데 문제는 나에게 있는 거요. 그러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회개 기도를 할 때 진심으로 해라. 그리고 내게 방언이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에다가 초점을 두지 말고 내 영혼의 상태를 점검하며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으로 살았다고 여겨지는 것,
이게 죄다, 이게 죄다 여겨지는 것들 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도서를 해라.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라. 그래서 내 영이 깨끗해지도록 예수님의 피로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거기에다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 회개하면요, 회개하는 중에 성령의 임하심으로 방언이 터집니다. 그렇게 좀 원리적으로 가르쳐줬으면 저도 좀 쉬웠을 건데, 방언 자체를 해야만 무슨 능력 있는 것처럼 제가, 물론 방언은 능력이에요. 그런데 기도의 능력 있는 기도거든요. 그래서 이제 왜 자매한테 그렇게 말해주고서는 주께서 이래요. 야, 기도를 도와라 그래요. 그래서 그래, 내가 자매님 기도를 함께 도와줄게요, 함께 할게요,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그러시네요. 그러고 저는요 가끔씩 감추지 않고 말을 해요. 성령님 말씀하신 걸 그대로 가르쳐줘요. 그냥 얘기해줘요. 그러면 손을 잡고 기도하면 하나님 주실 테니까 그렇게 그럼 내가 손을 잡고 기도할게요. 그럼 막 기도하니까요, 정말 막 회개하는 중에 방언이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방언을 이미 주셨는데 본인이 못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이거 반사시키면 안 되는 거라요. 마음을 활짝 열고, 네, 우리가 그릇이 깨끗해지면 거룩한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러면 은사가 옵니다. 네? 하나님 주시고 싶은 거 선물이기 때문에 주신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142절은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법은 진리입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깨닫게 하사 나를 살게 하소서. 아멘. 그 하나님의 말씀은 1%도 0.1%도 오점이 없으니 그 말씀이 내게 들어오면, 내가 믿으면 그 말씀이 나를 의롭게 하시고 나를 살리시는 거요. 아멘. 오늘 말씀이 계속 말지만 116절, 나를 붙들어 주의 말씀이 나를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입니다. 왜요? 뭘 보면 알아요?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과부의 청년이, 나인성 과부의 외독자 아들이 죽었어요. 막 장례식을 치르나 그 시체를 떼매고 가고 있잖아요. 주께서 다른 뭔 이상한 행동을 하셨나요? 아니었어요.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청년아 일어나라. 이거는 이해가요. 관에 이제 떼매고 가다 벌떡 일어나 앉아버렸다 그랬어요. 어이구 주여. 벌떡 일어나 앉아서 뭐랬대요? 주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네 어미에게 가라. 자, 네 아들이다. 그래서 그 슬피 울던 그 어머니한테 그 아들이 위로가 되어졌다.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적용하여 다시 선포하면, 믿음을 실어 선포하면 능력이 됩니다. 네, 기도는 괜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너무나 내가 본문 읽을 게 너무 많지만 좀 더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하여 기도하여 이겨야 됩니다. 무엇과 무엇을요? 주여, 다시요. 무엇과 무엇을 이겨야 될까요? 히비에락 가운데 비에 속하는 고난과 우한. 너무 설교가 재밌어서 잊어버리신 줄 알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원치 않는 고난과 우한이 왔을 때, 우한이 뭐예요? 질병이에요. 우한은 도둑놈이에요. 아니, 그 바이러스가 발생한 데가 어디예요? 거기도 우한 아닌가요?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내가 그래서 그랬어요. 우한은 도둑놈인데 진짜 거기서 병이 발생하고 도둑놈이네. 전 세계 사람들은 생명을 앗아가네. 제가 그랬어요. 우한이 질병이고 도둑놈이에요. 돈 잃고 생명 잃고 육신의 시간 잃고 얼마나 많은 손해인지 몰라요. 고난과 우한이 왔을 때 말씀을 근거하여 기도로 이깁니다. 이겨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읽을 테니까 보세요. 시편 119편 145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한 맹렬한 기도자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어 싸우니. 부르짖는 게 뭐예요? 기도예요. 이거를 말씀을 모르면 부르짖는 게 뭐다냐, 그건 초신자도 알아요. 살려주세요, 여기 사람 물에 빠져요, 살려주세요, 부르짖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그리고 뭐라고 했느냐, 내가 주의 법을 지키겠나이다. 세상에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하고 말씀으로 이겨내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려요. 좀 더 읽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6편 6절에도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주께 부르짖어 싸우니, 그게 뭐예요? 맹렬하게 전심으로 기도하여 싸우니 나를 구원하소서.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내가 주의 증거를 지키리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나의 말씀을 그대로 내게 이루신 걸 내가 지키겠나이다. 예. 그 다음에 147절도 그래. 어느 정도까지 기도한가 봤더니 이래요. 내가 새벽 전에 일어나서 부르짖으면, 새벽이 되기 전이면 언제예요? 밤이죠. 새벽이 되기 전까지는 밤이라 하잖아요. 예? 그래요. 여기 시편 기자가요, 얼마나 고통 중에 있었는데 내가 새벽 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오니,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싸오니, 그 다음에 뭐라 그랬냐, 내가 야경이 깃기 전에 깨어나서 주의 말씀을 묵상하나이다. 아멘. 저녁, 새벽. 그리고 뭐라고 했냐, 주여 내 소리를 들으사. 내 소리는 뭐 하는 소리일까요? 기도 소리예요. 기도 소리, 기도 소리인데 목사님이 오늘 왜 이렇게 음이 안 나온가 컬컬하고, 여러분이 그래요. 우리 기도자들이 다 아실 거예요. 밤에 요새 일주일 내내 지금 밤 9시만 되면 우리 박민아 권사님이요 전화를 하셔갖고 아주 막 급하게 막 화장실도 갔다 오고요. 예, 막 그렇게 아니할 수가 없어요. 왜냐니까 우리가 요새 합심 중보기도를 하거든요. 그래 또 기도를 하면은 요 아파트에서 기도를 하니 좀 조용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딘가를 감안해야 될 텐데 기도에 집중하다 말고 나도 모르게 소리를 질러가지고 그만 범위를 벗어나 버려서 목이 깨끗거리는 거예요. 근데 늘 하다 보면 제 서재의 시계 35분이면 이상하게 거기서부터 화면을 꺼놓고 그때부터 이제 막 이렇게 하기 시작해요. 참 어제도 또 그랬더라니까요. 아이고야, 어제는 제가 이랬어요. 오늘은 내일 설교 때문에 길게를 제가 소리 지르고 하지 않을 테니 길게 할 분들은 좀 길게 해주십시오. 그러고서 인도하다 말고, 아니 저도 이제 소리를 지르고 하다가 보니 딱 시계가, 서재 시계는 조금 바를 거예요. 35분의 시계 바늘이 멈춰. 참 희한하다. 그러고서 또 기도를 했어요. 어쨌든요, 보세요. 전심으로 맹렬하게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어저께요 우리 집에서요 설교를 했어요. 내가 설교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우리 아이들이 몰았어요. 언젠가 간증할 날이 있겠지만 오늘 그거 이만큼 여러분께 맛보여 드리겠습니다. 기도를 맹렬하게 한다는 거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아니, 헌금 봉투를 가지고 저기라고 하면 안 되겠네. 나와 저기 최전방에서 만난 거예요. 그럴 때 내 뒤에는 많은 군사들과 민간인들과 나의 나라와 백성들이 다 있어요. 적진에서 여기서부터 적에게 밀려나면 우리나라 전체가 밀려나요. 기도는 무엇과 같으냐?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그런데 그냥 후방에 있는 전쟁터가 아니고, 방위가 아니고, 못 들으셨죠? 그런 거예요. 후방에서 가끔 모이는 그게 아니고 최전방에서 내가 한 걸음 밀리면 우리 국민 전체가 밀리고, 내가 한 걸음 밀리면 우리 땅이 밀리고 뺏겨요. 그래 우리 아이들한테 그 설명을 했어요. 여기 최전방에서 기도하는데 내가 치고 올라가야지, 졸아가며 쉬어가며 이렇게 기도를, 얘는 어떻게 해요? 믿는 자라도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찾고 불알살을 쏘면서 맹렬하게 오고 있는데, 기도의 최전방에서 내가 어떤 싸움인지도 모르고 졸아가며 핵폭탄을 쏴라, 총알을 쏴라, 이게 되겠어요? 제가 그랬어요. 기도를 맹렬히 해라. 적진을 한 평이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한 평이라도? 아니, 전남 한 평이 아니고 3.3 제곱미터 한 평이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빼앗아야지. 기도의 이 전선에서 빼앗아야지. 뺏기고 오면, 자,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 기도의 전선에서 맹렬히 적의 것을 뺏지 않고 내가 내 걸 뺏기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의 회사에서나 가정에서나 뭔가를 잃게 되는 문제가 생겨요. 세상이 빼앗아 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영적 전선의 최전방에 선 나는 최후의 십자가 군병이다. 그래서 맹렬하게 해서 우리 집에 있는 어둠의 권세를 뽑아내든지, 내 축복을 빼앗아 가려고 지금 군대 귀신이 파견이 됐든지 쫓아내야 돼요.
질병을 쫓아내야 돼요. 저주도 끊어내야 돼요. 이렇게 기도해야 승산이 있어요. 자, 이렇게 영적인 영토를 차지하고 내 삶의 현장에 출근하면 어떻게 될까요? 되는 일이 생겨요. 원수가 변하여 친구가 되고, 묶였던 일이 풀려지고, 하여간 선하고 좋은 일. 그래서 이 기도는 영적 전쟁이다. 그리고 어떻게 싸워야 되나? 맹렬히 싸우라. 맹렬히 싸우고 피 터지고 피 터지고 뒤로 돌아서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땅 뺏고 이기고 승리해야 돼요. 거기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군기를 딱 꽂아야 돼요. 이런 기도를 오늘 뭡니까요? 시편 기자는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 밤이고 낮이고 절대 뺏길 수 없다. 153절에 그 기도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나의 원한을 살펴주시고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소송하게 하소서. 그 고난과 우한 가운데 있는 그 시편 기자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우리에게 이런 일이 닥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와 같이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는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이 문제가 해결이 나지 아니하니. 169절에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 앞에 상달되길 내가 원합니다. 기도가 병 쐈는데 윙 이렇게 내려오면 안 돼요. 여러분 저기 월미동가 뭔가 그 저기 월산 아무튼 바닷가 있잖아요. 인천에 그 공항 영종도 지나서 어딘가 그거 어때요? 그 사람들이 한참 동안 지금은 어떤지 몰라 불꽃놀이를 많이 했어요. 어떤 사람은요 다양해요. 그 불꽃을 올리는 게 다양해요. 어떤 사람 보면은요 불빛이 안 보여요. 근데 슉 소리가 나. 그리고 한참 올라가다 위에서 빵 터지면 빛이 강렬하게 또 퍼져. 어떤 사람은요 올라가기엔 자주 올라가 평 근데 좀은 못다 올라가고 피시식 떨어지고 그래서 느꼈어. 불꽃놀이 이것도 참 값을 쓰는 만큼 역할을 하는구나. 저렴한 걸 사가면 딱 그만큼 써요. 평 그러면 지금 여자친구 보여주려고 데려갔는데 얼마나 약이 오르겠어요.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저쪽에서는 빡 그러면요 평 여기 집중할 것 같아요? 안 봐요. 뭐 봐요? 와 휴대폰 꺼내갖고 와 그거 찍지. 평 그거 보겠느냐고요. 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맹렬하게 광활하게 담대하게 믿음으로 오늘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상달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보좌까지 올라가야 돼요. 천사에게 금그릇을 내려보내신다 그랬잖아요. 성도의 기도를 받으시려고. 그런데 평이로 되겠어요? 우리 오늘 정신 차려야 돼요. 왜 175절에 이랬습니다. 여호와여 내 혼을 살리소서. 내가 주를 찬송하리다. 살아나면 찬송하게 돼요. 그러나 고난 중에도 찬송을 미리 하십시오. 왜냐고요? 그것이 응답이 올 것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는요 합심하여 기도하고 응답의 보증을 심으라. 따라합시다. 합심하여 기도하고 응답의 보증을 심으라. 네, 말씀에 근거한 기도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줄로 0.1%도 의심하지 않는 겁니다. 네, 여러분이 은행에 가셔서 돈을 맡겼다 칩시다. 예를 들어 자 10만 원 저축하러 왔습니다. 10만 원 저축했어요. 그러면 그 통장에 10만 원에 맡기신 금액 이렇게 써지잖아요. 딱 숫자로 딱딱딱 치잖아요. 그러면 우리 이런 사람 봤어요. 이거 진짜 돈이 돼요? 내 돈 안전해요?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딱 찍혀진 거 보고 나면 아무 때나 내가 찾아도 되겠네. 내 돈이 은행에 잘 간직돼 있겠네. 이렇게 여겨요. 그리고 뭐래요? 이자도 조금씩 붙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성경에는 그렇게 써놓고 그렇게 정말 해주실 건가요? 안 되겠죠? 내 마음이 벌써 의심이 들어가면 어때요? 안 될걸요? 그냥 해보는 거죠. 이러면 안 된다니까. 그러면 어때요? 평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근거하여 어떻게 해라? 하나님께 강력히 주장해라. 예, 아버지께 주장하는 아버지 약속이 그러신 걸 내가 믿고 기도합니다.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응답을 끌고 와야 돼요? 상황은 엉망진창인데요. 네,
상황이 바뀌어지길 원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도하는데 맨 나쁜 상황이 있을 거를 계속 생각하고 있으면 안 바뀌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기도는 앞서가는 겁니다. 기도는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먼저 끌고 와요. 그러면 어때요? 고난은 확 그냥 금방 지나가요. 밟고 지나가요. 할렐루야. 예,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요, 기도하면 성령께서 구체적으로 이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모든 예배와 기도는 반드시 제물이 있어요. 그런데 보아하니까 우리가 첫째적으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야 될 것, 죄를 끊어야 됩니다. 행함의 제물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용서해 주소서, 잘못했어요. 여태 동안 통회하고 회개해 놓고는 딱 돌아, 한잔하지, 막 이래. 뭐하냐 너? 뭐라, 성경에 뭐라 했어요? 걔가 대행동 토해놓고 다시 처먹는 거 똑같다고 그랬어요. 돼지를 목욕을 시켜놓으니까 대행동 자기 똥 싼 데 들어가서 뒹구는 거 똑같다 그랬어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새 역사가 일어나기를 내가 기도했다면 새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죄를 끊어내야 죄가 반복이 안 돼요. 왜? 죄는 저주를 가지고 오잖아요. 그렇습니다요. 행함의 믿음, 죄를 끊어내는 회개 후 다시는 죄로 돌아가지 않은 죄를 미워해야 된다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셨냐?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랬어요. 악은 모양을 통해서 귀신 역사해요. 목사님, 무덤에 옛날에 그 사람이 죽어서 시체가 있는지 썩어졌는지 알지 못하지만 뭐 있다고 인정을 하고 그 앞에다 절하지 말라고 그래요. 아무것도 없을지도 모르는데 좀 하면 어때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거는 영적인 눈이 안 열린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그들의 수준이니까. 그러나 그거 아세요? 그 무덤에 뭔가가 있고 그 무덤에 뭔가가 있다, 내 조상이 있고 내 조상 훌령이 있다든지 뭐라도 존재가 있다고 의식하면 어떻게 돼요? 귀신들이 그것을 이용하여 역사합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떠다니고 있잖아요. 역사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도 우상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모양도 흉내도 내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변화된 새 삶을 주께 드려야 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사랑과 감사를 우리가 실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입으로만.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또 신혼부부가 왔어요. 참 오늘 또 설교에 또 하나님께서 조연자들을 이렇게 보내주셔가지고, 조연자들이 참 좋으네. 예를 들어 우리 애용자매가 남편이 늘 말하는데 여보 사랑해, 여보 사랑해, 여보 사랑해 자주 하는 것 같아요. 잘 모르지만 얼굴에 그렇게 써여 있어요. 근데 사랑해. 그런데 사랑한다고 말하고서 뭐만 하려고 하면, 예를 들어 그거 왜 해? 하지마. 그거 왜 해? 하지마. 그거 왜 해? 하지마. 사람을 꽁꽁 묶어놓고 예를 들어 꼼짝을 못해. 그게 사랑이에요? 또 이렇게 말해요. 사랑해. 사랑한다니까. 사랑해. 결혼기념일 그냥 지나가. 생일날도 그냥 지나가. 아픈데 약도 안 사다 줘. 관심도 없어. 맨 야구만 봐. 맨 축구만 봐. 아침에 나가서 저기 운동장 가서 뛰서 자기 건강은 잘 지켜. 예를 들어 그런지 나는 몰라요. 그런데 마누라가 감기가 걸려가지고 어려운데 아침 먹었느냐 물어보지도 않아. 내 밥 어디 있어? 이러면 어떨까요? 에라이 사랑 개나 줘라. 다 거짓말 아니요? 이게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사랑은 입으로 외치는 사랑이 아니고, 사랑은 뭐다? 액션이다. 따라해요. 사랑은 액션이다. 움직이는 거다. 사랑은 또 잘못 오해하면 안 돼. 사랑이 여기 사랑했다 저기, 이게 에로스적 사랑이잖아. 이게 변질된 나쁜 거잖아. 그게 아니고 사랑은 행동하는 거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를 보시고, 얘들아 나 너희들 사랑해, 너희들을 구원 받기를 내가 원해. 그러고서 근데 말이요, 내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은 못 주지, 이러고 안고 계시기만 했어. 어떻게 될 뻔했어요. 그런데 사랑은 뭐다? 액션이다. 아들아 내려가라. 네가 죽어줘라. 그래야 그래서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심으로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사랑에 대하여 행동해 주신 것과 같이, 십자가에서 실제로 죽어주신 것과 같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입으로만 감사하거나 입으로만 사랑한다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셨다고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까지 해요. 할렐루야. 와우. 하나님 너무 손해난데요. 여러분 손해나세요? 하나님께서 목숨 다해 우리 사랑해 주셨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 우리가요 그렇게 사랑하면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께 제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어쩌면 왜 하나님 공짜로 드셔도 되는데 왜 공짜로 안 드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감사하다고 뭔가를 하면요, 아버지는요 가만 계셔도 될 일이요. 왜? 아들의 목숨을 주셨으니까요. 그죠? 근데요, 우리 하나님 절대적으로 공짜를 싫어하시는가 봐요. 어쩌면 그렇게 꼭 보상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요 그때마다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죄송해요, 마음 한켠에는요 은근히 보상이 기다려져. 이게 아주 참 속물인 거라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는 기쁜데도 불구하고 또 찾아요. 어디 선물은 안 오나? 이게 참 속물이긴 하지만 또 하나는 뭐다? 하나님은 늘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 손해요, 우리 손해요? 하나님 손해지만 손해가 아니세요. 왜? 하나님요 우리에게 끝없이 주시는 걸 기쁨으로 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사랑과 감사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보증을 먼저 심어라. 아실 거예요, 여러분. 뭔가 여러분 아주 겁나는 일이 있습니까? 아주 해결되지 않을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해결받아야 될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심으십시오.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시고 셋을 보내셨습니다. 셋을 보내셔서 셋의 후예로 예수님이 오셨고 온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뭔가 보십시오. 오후에 공개하려고 설교를 맛있게 재밌게 썼는데 준비했는데 오전에 특별한 손님들이 와서 내가 조금 공개하려고 해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있잖아요. 당신 이 집 당신 거요 이제. 그래요. 그래 나한테 파시오. 예, 살게요. 사고 팔고 오겠다 말로 했어요. 말로 했는데 그래요. 그렇게 알고 갑시다. 가운데 부동산이 뭐라 그럴까요? 몰라? 이 사람들 좀 봐. 거래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지 않겠어요? 뭐가 없어요 지금? 계약금을 안 낸 거요. 중개자가 왜 따라왔는데 계약금을 써주고 그 일이 끝날 때까지 자기가 그 일에 개입하여 그렇잖아요. 이 일을 하려고 왔는데, 중개를 해주려고 왔는데 내가 살게요. 예, 사세요. 됐습니다. 갑시다. 이게 뭐요 이게 뭐요 이거? 여러분 멍청한 사람이 없잖아. 여러분 제가 지금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소원의 보증물을 드리면 이것은 보증금이다. 네. 하나님께 미리 감사, 응답 주실 거 믿고 감사, 그 될 걸 믿고 감사. 우리 하나님은 공짜로 잡수신다, 공짜로 안 잡수신다? 공짜를 안 잡수시더라고요. 늘 넘치도록 주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 일이 다 이루어져서 응답이 온전히 되는 것은 이 보증금을 낸 다음에 응답은 뭐다? 끝전이다. 할렐루야. 이거 정말요 제가 막 간증하고 싶은데 또 참아야 돼요. 간증할 때가 따로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요 믿음 생활을 정말 제가요 이런 거예요. 그저 어차피 하나님께 불순종할 사람들 뭐로 이것까지 다 전해줘, 내버려 둬. 뭐 물질 재물 헌금 설교만 하면 다 마음을 닫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거. 나도 고상한 척 좀 하자, 나도 좀 고상한 목사 좀 하자, 복을 받거나 말거나 내비두자. 그럼 저는 이거 공개하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살아보니까 제가 성령께서 제게 먼저 이렇게 해라 그럴 때마다 처음에는요 부담이 왔었어요. 하나님 그건 제게 너무 큰데요. 하나님 남편이 반대할걸요. 하나님 우리는 그런 게 없는데요.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고 나니까 와우, 하나님 공짜를 안 잡수시네. 대출을 해서라도 드렸더니 월세 살다 전세 살고, 전세 살다 집 사고, 불순종하면 그것도 다 말아먹고 한 채 주시다 두 채 주시고, 두 채 주시다 세 채 주시고, 가게를 하나 주시더니 가게를 두 개 주시고, 가게를 두 개 주시다 세 개 주시고,
불순종하니 다홍나랑하고 삶으로 체험한 사람이, 저는 우리 성도들이 말씀의 비밀을 알아서 복받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주여, 다시 잘 기억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나의 소원의 기도에 보증물로 소원하는 기도, 감사하는 기도, 입으로만이 사랑한다, 입으로만 감사하다가 가지고 하나님께 보증물을 드리세요. 얘가 여기다 버리면 붙으라고 했는데, 그것도 버리면 그런단 말이 되면 안 되니까. 그런데 어때요? 사실 악센트를 거기다 주면 훨씬 설득력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보증물을 빨리 드려버려요. 시간 약속 있는 분들은 5분 먼저 가세요. 내가 5분이면 설교 끝나요. 보증물을 빨리 드려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믿음으로 드린 거를 받으신 게 있어 노니 이 보증금이 소리를 질러요. 왜? 하나님 받으셨잖아요. 하나님 응답을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아버지께서 보시고, 아이고 보증물을 내놨네, 보증금을 내놨네. 그러면 끝전에 응답이 옵니다. 마무리돼서 온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생각할 때요, 하나님께서 막 이것도 뺏어가고 저것도 뺏어가고, 아이고 우리 하나님은 뺏는 걸 좋아하시오. No! 100% 우리가 하나님 거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마음 믿음을 드려봐라. 그랬더니 끝전은 응답으로 우리는 뭐만 했다고요? 보증되는 약속의 그 작은 예물만 드렸다 그 말이에요. 심었다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떻더라?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더라. 여러분, 우리는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라. 이것이 장래에 너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누구를 위하여 중보할 때에 입으로만 중보하지 말고, 물론 우리 성도 중에 그런 분들도 계세요. 자녀들을 위하여 헌금도 하시고 자녀들을 위하여 선교도 하시고 자녀들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중보자가 사랑한다고 입으로만 외치지 말고 그 사랑함을 증명하라. 할렐루야. 그 영재의 고통과 아픔에 진심을 다하여 그 짐에 동참하라. 그것이 곧 100번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보다도 한번 조용히 호주머니에 찔러주는 것이 뭐다? 능력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말씀만 하시지 아니하시고 말씀대로 아들을 주시고 우리의 구원과 천국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짐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에 시험 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서 어떤 선물을 준비하셨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보증물을 드리는 지혜로운 성령의 사람으로 복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